요즘에는 우리 가족이나 우리 친분이 있는 분들과 식사를 하고자 할 때는 우리 인터넷 사이트를 주로 찾아가죠. 그래서 맛집 검색하고 그 식당에서 잘하는 메뉴가 무엇인지도 살펴보고 식당에 가본 사람들의 평가가 어떤지 댓글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렇게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가보지 않은 식당이라고 할지라도 조금만 검색하면은 식당의 사진도 나오고 음식 사진도 나오고 주변의 사진들이 다 올려져 있기 때문에 과거의 식당을 정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또 함께 가보자 하는 분들에게 식당 위치를 전송하기만 하면 손쉽게 찾아올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식당을 정할 때 거리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당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맛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요즘에는 이런 일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교회를 정할 때 과거에는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대도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교회마다 홈페이지가 다 있고 예배드리는 신앙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조금만 활용하면은 교회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고 싶은 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딱딱한 것 같고 또 한 교회는 교회 설교는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점심이 맛있어서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할 수가 있는 교회가 있고 이건 잘하겠다는 얘기죠. 좀 빡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살살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를 선택할지 걱정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교회를 선택하는 일도 이런 것 같습니다. 내 구미에 맞추어서 내 입맛에 맞추어서 식당을 고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은 좋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교회도 자기 입맛에 따라 고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런 현실은 교회를 선택하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는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는 설교도 그냥 아무거나 다 듣지 않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유튜브 딱 틀고 위로에 대한 설교 그러면 쫙 나오죠. 그러니까 이 주제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설교를 어느 설교나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꼭 교회에 등록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일이 다가오면 여러 교회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보죠. 토요일 날 들어가 보고 내 입맛에 맞는 그런 주일 설교의 그런 주제를 찾아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좋을까요? 내 입맛에 맞으니까 좋은 겁니다. 딱 기대하고 갔는데 내 입맛에 안 맞으면 그 교회 안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오늘 앞부분을 이렇게 길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설교 중에 한 가지의 설교를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설교는 누가 한 설교냐면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여러분 다 보려면은 사도행전 7장 전체의 내용을 다 보셔야 되는데 이 사도행전 7장 전체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여러분 입맛에 맞는 설교는 아닙니다. 별로 재미없는 설교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가 굉장히 위대한 설교였고 이 설교가 초대교회에 있어서 강력한 힘과 메시지를 전했던 그런 설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스데반의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설교 한 구절 한 구절을 찾아서 그렇게 살펴보기보다는 그 설교에 담긴 내용과 그 설교를 통하여서 일어난 반응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왜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했을 때 스데반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과연 어떠했는가,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가에 대한 적용점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설교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스데반의 정보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시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보니까 그때 초대 당시 교회 당시에 일어났던 능력과 기사, 그러니까 은사적인 행위들이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스데반에 대한 정보가 우리 위에 보면은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교회에 구제에 대한 문제로 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 행정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 처리를 굉장히 능률 있게 잘하는 사람이 스데반이었다라고 나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스데반에 대한 정보는 오늘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9절과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합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놀라운 전도자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자유인들과 전도했다, 논쟁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자유인은 어떤 사람들을 자유인이라 그랬냐면은 원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있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범함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각 지역으로 잡혀가게 되어서 노예 신분이 된 거예요. 노예의 신분으로 되었다가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을 어떻게 불렀냐면 자유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자유인을 오늘 9절에 보니까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구레네인, 그러니까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이건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지방에서 온 사람들, 길리기아, 이거는 그리스 북부 지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북부 지방에 있는 사람들, 또 아시아에 온 사람,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지방이겠죠. 그런 사람들과 어디서 논쟁했다? 회당에서 논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논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본 신분이 유대인이라고 논쟁했는데 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할 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는 스데반의 언변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데반은요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스데반을 어떻게 보았을까?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논쟁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나오냐면 회당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회당은 유대교의 전통이 있는 장소입니다.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겠죠. 그럼 이 자유인들도 또한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굉장히 유대교에 능통하고 유대교의 율법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유대교에 능한 사람들, 유대인들, 유대교에 굉장히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전통과 율법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모세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그 전통이 자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유대인들 보면은 잘못 돼지 같은 음식 같은 거 안 먹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도 그거 다 구별해서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자기 가치다, 자기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오늘날에도 그렇다면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에 정한 모든 것들은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회당에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과 또한 전통의 유대교 전통에 능한 사람들이 누구와 논쟁을 하냐면은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의 언변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 스데반에게는 은혜와 권능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도무지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이 스데반의 말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논쟁을 이렇게 해요. 논쟁을 했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논쟁에서 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다, 내가 저 사람에게 좀 내가 배워야 될 점이 많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짜증이 나겠습니까? 짜증이 납니다. 마음 가운데 막 이런 게 막 올라와요. 저게 나보다 뭐 많이 배웠다고 막 이게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의 언변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뭐 할까요? 시기 질투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스데반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이 스데반 제거 계획, 여러분 11절 이하를 보십시오. 어떻게 제거하기로 했는가? 11절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과 논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스데반을 고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소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이 증인이 자기 마음에 꼭 맞는 증인의 증언을 받기 위해서 이들이 행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뭐 했다 그래요? 매수한 겁니다. 돈으로 매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스데반과 유대인들이 하는 논쟁거리를 다 들은 거예요. 들었으면은 다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쓰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스데반이 말이 맞는구나. 유대교 사람들의 말이 맞는구나 라고 하는 판단이 있을 겁니다. 근데 스데반이 말이 맞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예 나오지 못하도록 그 맞다 하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매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매수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율법에를 보면은 재판할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니까 율법대로 재판을 해야 되니까 이 두세 사람의 증인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매수를 했고 고소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거짓 증언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럼 이들이 어떤 고소를 했는가?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이 고소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고소했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스데반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해요. 스데반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또 한번 보실까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말합니다. 여기서 그의 말에 그랬어요. 그의 말. 그의는 누구죠? 스데반의 말에 어떤 이야기를 했다? 예수가 한 이야기를 했다.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누가 했다? 스데반이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소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스데반을 고소한 전체적인 내용은 세 가지의 내용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모세와 하나님 모독, 두 번째는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렸다, 세 번째는 예수가 한 말을 이 스데반이 했다. 이 세 가지 죄목을 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소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를 여러분 성경에다가 좀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왜 이들이 어떻게 이들이 고소를 했는가? 첫 번째 모세, 두 번째 하나님, 세 번째 거룩한 곳, 네 번째 율법, 이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 하나님, 거룩한 곳, 율법, 이 네 가지는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목숨처럼 지키는 단어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고소한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유대교의 전통인데 그것을 누가 무시했다? 스데반이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소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유대교의 전설 같은 인물이죠.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에 있는 히브리인을 해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도자였고 모세의 권위는요 수천 년이 지난 초대교회 이 당시에도 여러분 대단했고 존경의 대상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봤어도 이 모세는 대단히 아주 위험한 위험적 있는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교는 이 모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대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었고 또 유대인에 있어서 삶의 지침이었으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모세에게 주었으니까 모세도 하나님도 율법도 똑같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권위를 지금 스데반이 모욕했다. 또 하나,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의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된다? 성전에 가야 된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거대한 성전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 안에 담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이 유대교 사람들이 듣게 된다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우리들이 가장 거룩하게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 거룩한 곳,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 성전에 계신다는 것을 부인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실을요,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설교의 내용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이 계시지 아니하시나니라고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 어디죠? 성전입니다.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선지자가 말한 바, 이 선지자는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66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왜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유대교는 율법을 중요하니까, 구약성경 중요하니까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갖고 오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보좌가 뭐예요? 의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이 의자라고 이야기해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래. 발등상은 뭐예요? 발받침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안고 땅은 발받침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늘을 의자로 앉으신 분을 어디다 앉혀놓겠습니까? 어디다 가두어 놓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 설교를 누가 했다고요? 스데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한한 장소에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무한한 분을 어떻게 유한한 곳에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을 성소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이 오랜 시간 가지고 있었던 이 성전에 대한 전통을 부정하는 설교를 누가 했다? 스데반이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막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스데반의 설교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어떤 한 인물이 생각이 납니다.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린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누가 한다? 스데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을 고소하지 않게 된다면은 이 똑같은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린 예수님의 사형이 여러분 무시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인정이 되는 거죠. 아, 잘못됐다.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일을 덮기 위해서도 누구를 죽여야 됩니까? 스데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모독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을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죄책감과 분노가 막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분노가 막 일어나자 여러분, 이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얼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리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얼굴이 막 황홀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됐더니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백성들이 분노하여 돌로 쳐 스데반을 죽인 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데반은 과연 스데반의 설교는 어떤 설교였을까요? 스데반이 한 설교가 과연 어떤 설교이기에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딱 정리해서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딱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을 거치고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만 머무른 그런 분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스데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한 장소에만 머물렀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계신 여러분 하란에까지 갔다가 또 다시 가나안으로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하란으로 가고 또 아브라함이 또 가나안으로 왔을 때 또 가나안으로 가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을 때 또 애굽에서 나타나시고 여러 가지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거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 하나님은 한 곳에만 머무르신 분이 아닌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한 유대인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몰라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당신 하나님 압니까?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뭐 저런 게 다 있노? 그리 생각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믿은 거 말아요. 평생이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제대로 믿은 거 맞아요.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지금 스데반에게 지금 이런 식의 이 설교를 듣고 이 유대인들이 이런 식의 마음이 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이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선지자를 말씀을 제대로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끝으로 딱 입을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딱 닫아버리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몰라버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마저 죽여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설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이 메시지를 들은 청중들은 설교자인 스데반이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하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데반이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도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조상들의 잘못을요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 행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했던 그 죄악들을 신약에 와서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이 사람들이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셔라고 믿고 하나님을 그 성전에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요 오늘날 신학적으로 보아도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신학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만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 다 편만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장소와 건물에 모셔둬 놓고 이렇게 이곳에서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설교를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유대인은 이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진리에 동의하기보다는요
자신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전통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잘못된 점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의 길로 되돌아서기로 결단하기보다는 이 스데반의 설교에 동의를 해버리면 자기들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잘못들을 다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니까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그 비난을 받기가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파생된 결과 스데반의 말을 동의한 그 뒤에 일어나는 결과가 더 두려웠기 때문에 스데반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의 고집스러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듣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전통,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고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진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또한 자기들의 입장이나 이익에 난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교를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은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있을 법한 잘못을 인정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무엇이냐?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내가 듣기 좋은 설교들죠?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자기들이 지켜왔던 전통에 반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설교가 인정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듣고자 한 진리는 무엇이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라는 생각하는 거 있죠? 거기에 확신을 주는 설교. 그것이 맞다,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아 라고 확신을 주는 설교만 듣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오늘날은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좋은 설교를 골라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설교만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시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고 합니다. 선한 지도자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절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만 옳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행동하며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를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암흑의 시대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똑같습니다. 설교자는요, 자기가 해석한 성경의 해석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배웠던 그 신학이 오늘날에도 맞을까요?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겠죠. 여러분, 20년 전에 30년 전에 배웠고 공부한 내용이 다 맞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전하고 싶은 말을 성경에 빗대어서 설교를 합니다. 성경 말씀의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성경을 끄집어내서 합리화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 말이 우선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까? 내 말이 우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습니다. 올바로 해석된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정직하고 반성하려는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설교와 해석이 굉장히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요, 손안에서 다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책들이 출간이 됩니까? 그런데 어떤 책을 읽어야 바른 신앙으로 돌이킬 수 있는지 모르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직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런 설교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 왜 들어야 되지? 이런 마음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어떤 설교하면 좋냐면요, 여러분들 위로해주고
여러분 잘 될 거다라는 생각해주고,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멘 아멘 소리도 나오고, 내가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말씀에서 여러분 그런 말씀 듣고 가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나를 위로하고 복을 빌어주고 내 생각에 맞는 메시지가 들려오면 인정하고 아멘 하지만, 나를 곤란하게 하고 내 삶에 찔리는 메시지가 들려오면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침묵해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되는 말씀이 나에게 전해지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막 찔림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정당화하는 헛된 정통과 나의 신념 뒤에 숨어서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사람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잘못된 위로보다는 정직하게 나의 부족을 지적하는 메시지 앞에 내가 용감하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내용을 담은 설교보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담긴 설교를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지금 서 있는 현재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통렬한 비판 뒤에 따르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격려를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언제까지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메시지만 들으려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은 보면은요, 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스팸 얼마나 좋아합니까? 스팸 좋아하고 소세지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나이 50대서도 그건 뭐 안 해주면은 막 밥 안 먹는다고 집어치고 이러면 그거 바른 식생활이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린아이 때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고, 내가 장성해서는 우리 어른스러운 음식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처음 믿은 어린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부드러움을 소개해 주는 게 맞죠.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평생을 믿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설교만 찾아다닌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내 편만 들어주는 부모가 참된 부모가 아니라,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드는 그런 부모가 참된 부모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내 아픔만 정당화하고 내 상처만 쓰다듬어주는 설교는요, 우리는 2000년 전 유대인의 슬픈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뿐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를 난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꼭 나에게 하는 말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나의 입장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항상 옳은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설교자는 어떠해야 될까요? 어떠한 사람을 지정해서 지목해서 그렇게 하는 설교는 잘못되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찔리는 설교가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는요, 여러분 인문학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공자 선생님이 공자가어라고 하는 편에서, 공자가어, 그러니까 공자 선생님이 했던 말씀들을 모아놓은 책이 따로 있어요. 그 책을 공자가어라고 하거든요. 그 공자가어 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약은 고어구라 일이 어병하고, 충어는 역거 귀나 일이 어행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양약, 좋은 약은 입에는 쓰나 병에는 이익이 있고,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는 거슬리나 행동에는 이롭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 어쩌면 지금의 아픔보다 더 아픈 치료의 방법이 동원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큰 병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병을 도려내기 위해서 7시간, 8시간짜리 마취를 해가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죄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요, 결코 내 힘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고집이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 땅의 해결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설교자, 원하는 설교만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성경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모든 말씀은 다 나를 위해 쓴 말씀이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쓰신 말씀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그냥 편식해서 먹는 그런 잘못된 식생활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말씀을 골고루 성취함을 통하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행했던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